오늘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은혜가 다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통로들을 사용하시는데, 땅에 있는 지체들, 또 권세자들, 또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통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야, 그냥 내가 너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 죄 그냥 없는 셈 치자, 퉁치자, 그래가지고 없애주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를 누군가가 대속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통로, 죄사함의 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사람 따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구원과 믿음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다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잖아요. 근데 심히 좋으셨으니까 그 창조의 정점,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게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뭐가 좋지 않으냐? 사람이 홀로 있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결핍이 있다, 결함이 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 혼자 있어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인도 있어야 되고 아벨도 있어야 되고 셋도 있어야 되고 계속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죠. 그래서 가족도 있어야 되고 이웃도 있어야 되고 권세자도 있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실제 원수도 있어야 되고. 왜 그들이 다 필요하냐? 그들이 나의 구원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의 통로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대로, 악한 사람이면 악한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즐겁고, 사람 때문에 안타깝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려버리면 자기도 버림 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버림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문제가 오면 기를 쓰고 빨리 문제를 벗어나고 싶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이제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낭비하는 거고 고난을 낭비하는 거죠. 그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잘 풀고 그 문제를 잘 통과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건강도 재물도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은혜를 다 훔쳐가게 하는 거예요. 다 훔쳐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다 못 받게 만드는 거죠. 그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날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허구한 날 잔치를 하면서 흥청망청 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 자원들을 가지고 뭘 한 거냐? 자기만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움직이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강화시켰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주님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늘상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
누굴 움직일 때든 자기를 강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강화시키는 사람은 딱 5분만 대화해보면 압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그 무슨 얘기만 하면 처음 나오는 말이 뭐냐? 근데 이거부터 딱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는 뭐 근데가 뭡니까? 뿔이 대예요? 왜 자꾸 근데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 너무 좋더라. 그러면은 싸우자는 거죠. 나는 안 좋던데? 그럼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얘기하는데 안 좋다고 그러면은 원수 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죠. 좋았어요. 그러면 뭐가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예의상. 그러니까 늘상 자기에만 잡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강하고 늘상 자기에 갇혀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혼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줬다, 내가 뺏었다, 내가 아프다, 내가 이겼다, 내가 괴롭다, 내가 힘들다. 이거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도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고단하고 지난한 거예요. 누군들 뭐 인생이 안 힘듭니까? 다 힘들지. 근데 자기 혼자 힘든 거 티내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아무 형체도 못 만드는 거예요. 결국 형체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무 형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형체가 없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만 계신 분인데 내가 나만 만들어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없는 형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맨날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해라. 네가 움직여라. 네가 이뤄라.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너는 괴롭지 않냐. 네가 필요하지 않냐. 네가 중요하지 않냐. 계속 이걸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 움직여 보세요. 힘만 빠지고 형체는 하나도 안 만들어지죠. 그 마귀는 태초부터 이 작전을 쓰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선악과를 보암직, 먹음직, 아름다움직, 지혜로움직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직직직하게 만들어서 그거 따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죄가 더한 곳에 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서 아무리 망가지고 타락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 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라는 지역,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타락한 도시, 타락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거 원어 올이죠. 올 영어로 하면 올. 그야말로 그냥 모든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더운 거, 추운 거 모든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이렇게 규정하면 그건 또 마귀가 따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은혜로 주신 건데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거고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이건 내 거고 이건 버릴 거고 이거 계속 선악과 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선별해서 내가 알아서 계속 골라내고 있는 거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나에게 맞는 옥석을 갈라내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골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선별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에 다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모든 게 다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을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요? 아예 듣지도 못했는데. 그럼 고려시대 태어난 사람들은요? 삼국시대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못 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공정하신 겁니까? 공평하신 겁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왜 그런 질문 하시는 줄 아세요?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시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구나, 그런 생각 하시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성경의 선포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근데 원래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공의롭지만 한 게 아니고 사랑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은 살려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살려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싸그리 다 죽여야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살려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쁘십니까? 그럼 다 같이 죽어야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다 죽을까요, 우리? 다 지옥 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주제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네, 공평하지 않으시네. 그러면 지옥 가십시오, 공평하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천국 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냐, 누군가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천국에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일반인들 1000명 대상으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79%. 여러분들 생각에 마더 테레사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마이클 조던, 65%. 살아있는 사람인데 65%가 나왔어요. 도대체 뭐 조던이 뭐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 다음이 뜻밖에도 다이애나 왕세자비, 60%. 다 못 갈 것 같은 사람들인데 미국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87%, 가장 높은 프로테지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들 자기가 천국 갈 것 같다고 87%, 그러니까 870명이, 1000명 중에 870명이 자기가 천국 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자기가 꽤나 괜찮은 줄 생각하는 겁니다. 크리스찬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꽤나 자기가 괜찮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믿지 않으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요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정상적인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이방인에게 다 전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셔서 결국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거의 그때가 다가온 거죠, 지금.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다른 복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인간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 덕에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너무나 먼 나라에 있는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마땅히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자원들이고 그렇게 살 때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된다. 하나님이 착한 일 넘치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으니까.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은 은혜가 넘치고 풍족하고 황공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은 거,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고 풍족함이 넘치는 이유는 나만 은혜롭고 평화롭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되셔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족함들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어제 선교사님 말라리아 투병하다가 급하게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그것도 못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가니까 또 뭐 호흡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이제 합병증이 계속 오니까 누가 이렇게 헌금을 하신 모양이에요. 한국 들어오라고 했더니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간다. 여기서 버티겠다 그랬더니 누가 헌금을 하셔가지고 이제 딸이랑 글로리랑 같이 들어왔는데 일단 뭐 들어오는 비행기 값만 줬으니까 체류비도 없고 숙소비, 뭐 체류비, 또 병원비, 또 돌아갈 비행기 값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도움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올린 거고 어제 오후에만 목표 금액의 절반이 넘었어요. 이제 저녁까지 또 여러분들이 보내셔서 또 더 채워졌고 아마 오늘까지 더 채워지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은 금액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십시일반 다 하셨기 때문에 많이 채워지고 있죠. 결코 적은 금액 아닌데 여러분들의 삶도 있고 또 써야 될 급한 일도 있으실 텐데 우리는 우리 거 먼저 쓰지 않고 선교사님한테 먼저 보낸 거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십니까? 어리석게 쓸 거 많으실 텐데 여러분도 어제 또 하루 종일 돈 번 거 그것도 다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쓰시나요? 그러라고 받은 은혜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라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거 급한 거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제 보내신 거 그 돈, 그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쓰고 뭐 나 위에 쓰고 내 몸 치장하는 데 쓰면 그걸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살은 찔 수 있죠. 뭐 건강에 좀 도움 되는 거 먹었으면 건강에 좀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은혜와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썼기 때문에 그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형체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제 우리는 하늘에 또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어떤 영적인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걸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 배부르고 나만 좋은데 자꾸 쓰면 만들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만 나가는 거죠. 뭐.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잘 쓰셨고 여러분 잘 상급을 쌓으셨습니다. 천국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 있고 행위책 있고 기념책 있죠.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생명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 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대에 딱 섰는데 하나님 책을 막 이렇게 넘기는데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시는데 없는데?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책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있을 텐데요. 잘 찾아보세요. 너 어디 출신인데? 광주인데요. 없어.
그러면 그래요? 그럼 뭐 뒤돌아가셔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또 행위책이죠. 행위책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무슨 행위가 기록되어 있냐면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죄가 낱낱이 기록된 책.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찾느냐? 행위책에서 이름을 찾겠죠. 그래서 행위책에 이름이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그 죄가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그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책에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졌기 때문에 행위책에 기록될 죄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하나의 책이 기념책이죠. 이 책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기념책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이건 상급책이라고도 하고 공로책이라고도 부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행한 일들, 또 주를 위해 헌신한 일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의를 위해서 움직인 만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책들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상급과 또 우리의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죠. 끊임없이 환난은 우리에게 다가오죠. 왜 그게 필요하냐? 주님과 우리의 의식이 다르니까 의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고통스럽고 말면 그 고통을 다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교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의식이 다른데 주님을 만난다 한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주님과 의식이 다르면 천국 가도 괴로운 거예요. 왜 좌와 우가 갈릴까요? 의식이 다르니까 갈리죠. 그 의식이 다르면 지향하는 목표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좌와 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좌우 싸움 아니에요. 위아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좌는 위를 안 봐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게 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규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 싸움이 될 수 없고 위아래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규정하고 살기 때문에,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의식이 다르니까 갈라지는 것이고, 의식이 다르면 목표가 다른 것이고, 목표가 다르면 절대 동행을 못합니다. 그럼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완성되는 게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과정 중에 오는 게 고통이죠. 어려움이고. 근데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다? 그럼 계속 고통을 당해야죠.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아도 계속 주님만 부르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능력이 좋아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어디 전화하면은 제가닥 뭘 해주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부르고 주님께 연결되는 거, 그게 능력이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가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매일 앉아 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더라도 계속 그분 앞에서 기다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범위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예요. 모든 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송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크신 복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그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이 만물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에서든 받은 은혜와 복을 깨닫고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은혜와 축복의 충만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